찬송 9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지켜주셔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귀한 새벽 시간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수유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한 달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심령에 뿌려진 말씀의 귀한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503년 전 교회의 부패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외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굳어지고 무뎌진 믿음이, 말씀이, 삶이 기경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환난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유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어 말씀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떠나 주의 빛을 발하는 귀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을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11월의 삶도 형통하고 복된 삶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동안 새벽 말씀 묵상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오류와 윤리적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일어났던 신앙운동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교회에 대한 심판과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 된 종교개혁 기념일인 오늘, 유다의 심판의 역사와 회복에 대한 소망이 기록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것도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교개혁 정신이라 할 때 많은 것이 언급될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라틴어 아드 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사상일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성경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교회를 본질로 되돌리기 위한 그 근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 말기의 비극적인 종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거듭하여 선포한 메시지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수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고 제사장과 군대 지휘관 등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을 본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랫동안 남쪽 유다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자신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하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윗 왕조가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상관없이 자기들은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이기에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왜곡되고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거듭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소유에 대한 맹목적이고 헛된 안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삶이 분리된 모습으로 나타나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더럽히는 악을 행합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행을 답습하여 영적 불감증에 빠져들어가 결국 신앙 공동체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그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앞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의 비참한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큰 혜택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고 친절하게 말하고 자리를 높이고 죄수복을 갈아입혔고 왕 앞에서 먹게 하였고 종신토로 필요한 몫을 받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이런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교회는 절대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교황의 힘은 세상의 왕보다 더 막강했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가들은 이렇게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졌던 중세 시대를 어둠의 시대,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가장 부패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인 베드로 성당을 100년 동안 건축하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기에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교황청은 면죄부함에 동전을 넣어 딸랑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선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 막 줄을 섰습니다. 루터는 돈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 면죄부 판매가 복음의 본질에서 변질되었고 선량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교황청의 속임수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이 개혁의 바람은 막강했던 교황도 막을 수 없는 큰 태풍이 되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이 5가지 표어는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아드 폰테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근원은 오직 성경이기에 기독교인의 삶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말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어둠의 시대에도 중세 교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암흑의 시대에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루터 같은 개혁자들을 사용하셔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표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며 항상 개혁해가는 성도, 그리고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마틴 루터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방패가 되시는 오 나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성보다도 주님께서 나의 곁에 서 계셔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지혜와 뜻으로만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나 뜻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지혜와 뜻으로는 나를 대적하는 세상의 큰 세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편안을 원하며 모든 시끄러운 일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와 뜻은 의롭고 영원하옵니다. 오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느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옵니다. 주님은 절대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숨어 계실 따름입니다. 주님, 나를 과연 이 일을 할 일꾼으로 택하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를 성취할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에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큰 세력에 대항하여 책임을 지고 일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